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뵙겠습니다. 291페이지 291면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업분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년에 지난해보다 더 잘되게 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번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세요. 예, 금년에 우리 표처럼 내가 내 안에 상처를 딛고 회복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부흥의 산지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할 때든 신앙생활 속에는요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해요. 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신앙 성장하면 그만큼 내가 신앙 성장이 뭐냐 하면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지만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웃들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무당이 됐던 우상을 섬기는 자를 눈을 쳐다보면 그들의 눈이 마비돼 버려야 돼요. 왜? 우상은 헛것이거든요. 예, 내 안에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성령이 계신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금년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마치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아주 덜 수치한 것처럼, 죄는 덜 수치한 것처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기자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죠. 죄가 별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를 별로 수치하게 보지 않고 반대로 또 뭐죠? 예, 선한 것, 귀한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덜 매력적이야.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천국 뭐 언제 가겠어? 죽어봐야 알지.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도 이딴 소리 하고 있다. 천국이 덜 매력적이고. 그리고 반대 또 뭐예요? 지옥은 지옥은 그렇지 않을 거야. 예. 지옥은 또 덜 치욕적으로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도 아주 절박함이 없게 만들어. 내가 오늘 만나는 저 사람에게, 오늘 우리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절박하게 성령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은 다음에 해.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모든 것들을 미루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죄는 정말 더럽고 수치한 거예요. 선은 정말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은요. 고린도 교회가 말은 풍성해요. 말은 넘쳐나. 야, 우리 하나님 일을 합시다. 금년에는 이런 일을 합시다. 하고 말은 막 말잔치는 막 넘쳐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일깨우죠. 너와 나는, 고린도 성도들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너와 나는 다르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유명한 분이 아니면 유명한 스타가 아니면 유명한 권력자가 와서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 이러면 몸둘 바를 모를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일하는, 너는 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 부여의 삶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 부여하기를 원해요. 금년도의 표가 부흥의 산지잖아요. 부흥,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숫자만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넘어졌던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일어날지어다, 일터와 사업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신앙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부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 교구장, 구역장도 문자적으로 직분이지만 내가 받은 집사, 안수 집사도 직분이고요. 청년들이 받은 거룩한 성도도 직분이요. 직분이라는 말은 나눌 분이죠.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어서 너에게 직을 주었다. 이게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나누었단 말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이 있다 없다? 관계성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누어진 직분을 통하여 부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구에게 봉급을 줍니까? 내 일을 한 사람에게 봉급을 주지. 상여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줘요?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는 뭐 그냥 개발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그 상여금을 받대요. 뭐예요? 내 회사에 유익을 끼쳤으니까 상여금을 주는 거예요. 연봉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건 싹스예요. 그래봐야 한정된 싹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망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망할 수 있어요. 그 자리 때문에. 요즘 며칠 동안 그죠? 우리 TV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어떤 한 사람은 1,800억을 뭐 횡령했다며요. 그런 돈을 어떻게 해서 만질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회사도 미쳤고 다 미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마음대로 1,800억을 만질 수 있고 금괴를 뭐 1,000억 가까이 살 수 있고 이 세상이 다 미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직분을 줬어요. 가정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 학교에 가면 선생의 직분, 모의 직분, 학생의 직분이 있어요. 직분을 우습게 여기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그러면 그걸 알면 공부하는 거예요. 가정이 왜 시끄러운 겁니까? 부부가 서로의 직분을 여러분 놓쳐버리고 티격태격하면 부부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요의 삶으로. 자,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은 벼슬직자거든요. 때로는 직분직이라고 하지만 벼슬직이야. 벼슬이야. 벼슬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벼슬이 안 귀해요? 여러분들 벼슬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수탉도 이러면 벼슬 받았다고. 수탉에 이걸 뭐라 그러죠? 벼슬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수탉은 암탉보다 더 뭐예요? 새벽에 더 크게 부르짖죠. 모든 동네 사람을 깨워. 왜? 내게 벼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찮은 닭도 벼슬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벼슬이 있다, 꼭이요 하잖아요. 꼭이요, 꼭이요, 새벽에 새벽 기단을 쌓으세요, 그 말이야. 아, 그게 딱 맞네. 꼭이요, 꼭이요, 내일부터 특세를 감당하라. 닭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 라일이 아빠가 내일부터 다시 새벽에 만나요. 어제 일이 바빠가지고 못 나왔는데 새벽을 늘 쌓았던 분인데 요즘 일이 바빠서. 여러분, 닭도 말이죠, 벼슬을 갖고 있으면 소리를 질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벼슬을 주셨잖아요. 나누어진 벼슬. 그 벼슬을 통하여 하나님 뭘 주신다고? 부요의 삶으로. 부요할 부자에 넉넉할 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요를 주는데, 여러분, 부요만 가지면 내가 망가져요. 돈만 갖고 있으면, 땅만 갖고 있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은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와야 돼. 그게 진짜 부자야.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평생에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밖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번도 자기가 부자인 것을 살아 누리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가장 작고 너무나 작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넉넉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넉넉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사명받은 자의 삶이란, 우리 다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받았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다 사명받은 아내고 남편이에요. 부모에겐 자녀의 사명,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여러분 직원으로서의 사명, 우린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받은 자의 삶은 뭔가 특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으니까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먼저 사명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은 오늘 6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자,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대로 표현하면 텅 비어 있는, 은혜는 받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는 받았고 아멘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질 않아.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이 땅에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죄값을 치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신 그 보혈의 그 은혜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때로는 힘들어지죠? 왜 때로는 섬기는 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싫어지죠? 십자가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나를 구원하겠어요? 우리 학벌로? 우리의 교회 오래 다니니?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은혜의 장중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께 벼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벼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유의 삶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참되게 받으면 너희가 부유의 삶을 누리리라. 부유가 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러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어떤 것과도 이 은혜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누가 나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떤 위기가 오면 죽고 싶고 대신 죽고 싶지요. 그러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생명이 하나라. 또 우리의 죽음은 죄인이라 헛된 것이라 아무리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교도소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자가, 이 완악한 자가, 이 인색한 자가, 이 죄악이 많은 인생이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가지로 붙을 수 있을까요? 그건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말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과거에 전에 제가 교정교도관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쓴 책을 한번 봤어요. 교도소 하던 그분이 나중에는 소망교도소 부소장님과 하셨는데, 그 장로님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청주에 계실 때 사형수 어머님, 사형수야, 완악한 짓을 해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아들이 사형수인데, 그 어머니께서 그 교도소 바로 앞에 방을 얻어서 옥바라지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낮에 가서는 나무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가정부 일을 해주고 돈을 또 모아서 그 여주는 돈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면회를 올 때 그렇게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면회한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어머님, 그 사형수 살인자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내 아들인데. 왜 부끄러워요? 그 죄는 아무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내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옥바라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왜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은혜죠. 예? 내가 낳았던 그 은혜 속에서 남들은 다 혐오감과 남들은 다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내게는 뭐예요? 자식이야.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와 난 하나다. 이러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 줄기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가지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예수께서 나를 동일하게 하나로 만드시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이 뭘 말합니까? 그 완악한 시대, 타락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힘들고 오니 이때에, 이사야 49장 8절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너희가 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병으로 힘들었습니까? 라고 너희가 탄식할 때 여전히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의 사역은 고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싹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싹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부여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6장 2절은 그러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많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은 능력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은 살아남이에요. 구원은 뭐죠? 풍요함을 채워줌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를 통해서 온다? 은혜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이 케노스란 말이 텅 비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어 텅 비어 있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실 때 은혜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은혜?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그래서 사역자는 은혜가 막 충만해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 어떤 순간에도 주의 금년 한 해 우리 가정에 내 이 직분을 통하여 부여를 부어주세요. 그러려면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 은혜가 충만할 때 어둠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역자로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뭐를 받지 않게? 비방을 받지 않게.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를 주시다는데, 직분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의 직분, 따라서 나의 직분,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 존귀함을 깨달으세요. 뭐함을? 존귀함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은 우습게 얘기잖아요. 아이 뭐 안 하면 되지 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바울은 그러죠. 내게 주신 이 직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절의 이 직분, 디아코니아 말하는 섬김의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처럼 귀한 것이 없다. 이 직분이 가장 내 인생에 자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안 믿는 친구들이랑 다 모였을 때 그분들 집사님 혹은 뭐 권사님 누구 같이 아는 사람께 부르면 혹시 여러분 직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직분은 바닥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 없어요.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자신에게도 거리낌이 없어. 누가 나를 불러도 나는 거리낌이 없는 이런 직분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하여 부요함을 부어주리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3절로 4절로 5절 다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맞음과 고난과 먹지 못함과 잠자지 못함과 또 내가 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 직분은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직분이로다.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말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집사의 자리가, 그 권사의 자리가, 안수집사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역장의 자리가, 여러분 그 교사의 자리가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 누가 집사님 부르면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은 괜찮은 거지만 창피함이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직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다.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지렁이보다 못한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보배이시고 보배로운 그 하나님과 같다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는 내게 주신 오늘 이 주신 금년 2022년도에 주신 직분이 바로 부요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내게 팀장으로 뭐 이사로 뭐를 시킬 때는 회사 일을 하라고 그 자리를 주고 봉급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을 온전하게 귀히 여기고 직분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세요. 제가 지난 22년, 금년 우리 2월 달이 이제 22주년이 되는데 제가 직장생활 21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 22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줘서 못한 적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창고 1, 창고 2, 창고 3, 창고 4 막 쌓아놓고 그때그때 꺼냈으면 좋겠죠.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도둑이 들어올까? 혹은 내게 또 강도가 당할까? 여러분 걱정 때문에 못 살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야. 창고가 없는 게 감사한 거야.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 3층에서 4층 옥상 가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내 키만한 금고가 있잖아요. 네? 이전에 교회가 쓰던 거야. 근데 제가 그전에는 그 안에 있던 걸 밖에다 복도에 놔놔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 들고 가도 괜찮아. 갖고 갈 그 안에는 금부치가 하나도 없어. 요 놀 게 어디 있어야지. 예. 근데 여러분 거기는 우리 교회 문서각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뭐 중요한 거죠. 예. 이거 없어도요. 그때마다 우리 하장로님, 선우장로님이 내 목회 20년에 다 정인들 아니요. 예? 넘쳐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 주셨다니까. 우리가 돈 없어서 일 못한 거 있어요? 예? 물론 지난날에 대출금 때문에 머리는 좀 아팠지만
그래도 일은 다 했잖아요. 선교했잖아요. 대출금 있어서 선교 다 했어요. 하나님도 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다고 내가 굶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얼굴에 뭐 발랐습니까? 예. 바르긴 뭘 발라요? 예. 은혜를 발랐지.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야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를 쓰실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쓰신다면 직분을 통하여 공급하는, 따라 직분은 부여의 통로다. 하나님이 주시고 써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재정복을 했지만 그렇게 선교를 우리가 전 지출 금액의 40%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가 무슨 특별한 금이 늘어났다. 여러분의 곳간이 늘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곳간이 늘어나게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늘어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직분을 통해서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바로 앞장 19절에 보면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직분이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뿌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직분을 너에게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부탁하여 맡기신 거예요. 어떤 직분이라고? 자, 직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어떤 직분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직분을 대신하여 너에게 주신 것이 이 직분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직분이 예수님의 직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성도라고 부르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대신을 사신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신하여 주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대신 맡겨준 직분이에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직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직분. 그래서 직분을 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직분을 귀하게 깨닫지 아니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직분을 쉽게 아이고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힘들어, 쉽게 아이고 그냥 근상 안 해야지, 이런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직분을 통하여 부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17절, 자 바울이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나를 모방하라는 거예요. 자, 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역자,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이 모습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총괄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안 되는 게 있는가? 문제는 뜻대로 안 사니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있냐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그래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때는 옛날에는 온라인이 안 가고 봉투로 가져올 때도 전 한 번도 겁이 봉투를 제가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갖다 줬지. 그게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훗날 이제 은행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바로 통장으로 갈 때 그 통장은 저는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제 이름의 통장이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도장과 통장은 아내가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는 풍요가 넘쳐났어.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잠깐 우리가 삼각교회 할 때, 심석교회 할 때는
넘쳐났어요. 빚이 없어서. 그래도 뭐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굶었어? 안 입혔어? 그래서 하나님 다 주셨잖아. 제가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목회자가 되고 나면 양복 사기가 어려우니까 세상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사게 하셨고, 지난주에 입었던 거 40년 된 것처럼 다 옛날에 여러분 다 있던 양복들이 많아요. 물론 그 위에 산 것도 있지만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다 주셨어. 그리고 네 마음껏 그때 가서 재활용해서 쓰라고. 그렇죠? 굶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지금 내 주머니에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놓치지 마. 여러분의 직분을 아주 귀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너에게 준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 13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잘못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3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져 가서 보면 빌립보 성들에게 말씀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아, 담임 목사를 본받아. 담임 목사 하는 일에 물질의 부족함이 그때그때마다 없는 적 봤냐? 하나님 다 공급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에게 능력 준다고요? 교회 온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직분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직분을 활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지금도 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직분이 부요의 통로예요. 부요하고 넉넉하고. 여러분, 눈으로 부요하고 마음이 넉넉하여서 넘쳐나는, 주고 싶은 그런 넉넉함으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장로의 자리가, 이 권사의 자리가, 이 여집사, 안수집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이 집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가정이 뽀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뽀개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그 회사도 난 뭔 회사인지 모르는데 영어로 써놔서, 여러분, 그 일 잘하라고 팀장 자리 줬지 1,800원 빼먹으라고 일 준 거 아니잖아요. 예? 자기의 직분을 귀함을 모르니까 그 일순간에 좀 돈은 좀 많이 만졌겠죠. 이제 그 사람 평생에 감옥에 있어야 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예? 또 뭐 파주 땅은 왜 연결을 해가지고 말이야. 예? 파주에다가 또 건물을 샀더만. 예? 파주가 그렇게 만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오늘 우리가 교구 예배할 때, 구역 예배할 때, 직분이 너무 귀하구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시는구나. 건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건강도 직분을 통해. 여러분, 직분을 써야 돼요. 직분을 막 써야 돼요. 이게 막 행복함. 예, 제가 오늘 이 4장 13절은요 다시 한번 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오늘 새벽 2시에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늦게 자면 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도 막 버거운데 늘 2시에 일어났어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고 막 힘이 컴컴한 가운데 시계를 보니까, 벽시계를 보니까 2시 정도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더 자야지. 아닌데. 근데 누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건 누가 안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정말 그냥 먼지가 나오듯이, 먼지는 소리가 없잖아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존귀한 분이 계시니까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나와가지고 문을 닫고 거실에 와서 불을 켜고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2시 반에 13절 다시 본 거예요. 능력은 직분을 통해서 오는구나. 그렇지, 내가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어? 담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니까 주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선포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니까 선포의 영역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되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물질이, 그 가정에는, 그 사업장에는, 그 일터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분이 하나님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직분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놓고 나는 집사라고 말하면서 권찰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직분자가 아니죠. 구별된 거룩한 삶.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는 그러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실은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조소하고 그들이 우리 담임 목사는 뭐야, 우리 바울은 뭐야, 배운 게 뭐야, 예수를 직접 12제자도 아닌데 이런저런 비방과 비난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오히려 바울의 마음이 확 닫혀버릴 수 있는데 바울은 반대야.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데, 너희가 오늘 그 다음 절에서 말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 은혜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 피란 말은,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부유가 와요. 그릇이 넓혀져요. 그릇이 여러분 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부유의 복을 누리게 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요, 어떤 일을 해도 부유가 막 쫓아와야 돼. 할렐루야. 건강의 부유. 건강의 부유가 뭔 줄 알아요? 남들보다 내가 힘이 더 있고 더 건강한 게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의 부유는 뭐냐? 지금 있는 이 건강을 감사하면서 넉넉한 마음, 이 건강을 누구에게인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넉넉함이라니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조금 늦게 갔는데 교회에서 제 방에서 좀 떨다 갔어요. 여기는 옆구리는 되게 따신데, 미안해요. 따뜻한데, 따시단 말은 사투리니까 쓰면 안 되고, 난로를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난로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 난로, 전기 난로를 틀어놓으면 여기는 막 뜨거워. 근데 바닥은 발이 싫어요. 그래서 저거 난방기를 틀까 하다가 또 혼자 앉아서 그것도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틀었어요. 그래서 좀 떨다가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니까 아내가 밥을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밥을 막 뜨뜻한 밥을 먹어야 속이 좀. 근데 여러분, 벌써 내가 몸이 추웠다 오래됐다 갔기 때문에 밥이 빨리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요? 채기가 오잖아요. 금방 저는 체해요. 옛날 시술한 것 때문에 밥이 잘 안 넘어가. 그러면 막 힘주고 막 숨 안 쉬고 하다 넘기고 하는데, 어제도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밥을 다 먹었어요. 내가 좀 피곤하다 하고 좀 누워야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도 아니지, 그게 아니지. 오늘 어차피 또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밥을 다 둘이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설거지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설거지 할 때는 항상 냄비가 하나씩 나와요. 우리 아내가 할 때는 컵도 하나 두 개인데 내가 할 때는 컵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둘이 먹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그날은 하여튼 내가 설거지 하는 날은 모든 밑반찬을 다 정리하는 날이야. 사각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닦기도 쉽지 않아. 사각통은 괜찮은데 뚜껑 닦기가 쉽지 않아. 사이사이를 다 닦아야 되니.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뭐죠? 남편의 직분이잖아요. 내보다 더 연약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연약한 손으로 뭘 하겠어? 여러분, 내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이 여유로움, 직분의 누림. 집에서는 남편의 직분이잖아요. 그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물 떠와라, 이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를 해주는 게 직분의 누림이에요. 교회에서는 뭐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의 누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보는 게 담임 목사의 누림이에요. 비록 춥지만 내 방에 앉아서 목사님 빨리 집에 들어가지. 아니요, 앉아있으면 성경을 보게 돼 있는 거야. 오늘 새벽에 2시에 하나님 깨우셔서 이 4장 13절을 다시 보게 하시고,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직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6장 19절에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라고요? 성령의 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오늘 고린도서 6장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본문을 두시고 아까 본문을 다시 가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도 나누지 말라 이 뜻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해야죠.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 나누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법을 너희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더 타락해 가느냐 하면 세상의 불법을 예수 믿는 자들도 함께 같이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야. 세상이 변하려면 의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불의한 그들의 불법을 내가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교회 안에 신자들끼리도 의와 불의, 다시 말하면 불평하는 자와 입술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입술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로운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성령의 전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로 샀다고요?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몸은 제약된 타락한 몸인데 뭐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너희 그 몸으로 인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구별되어져야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로 10절의 가장 요절은 1절과 10절이에요.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누구와 함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했느냐, 내 눈빛이 달라져.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의 직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어떤 큰 산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파도가 밀려와도 놀라지 말아라. 파도는 너희를 비켜갈 것이요, 산에 돌이 굴러와도 너희를 비켜갈 것이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돌이 와서 맞아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태산 같은 것이 몰려와도 나에게 부딪히면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자는 마지막 10절에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음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부요하게 하고는 메이킹,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만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부요한 자로 만들어내는 자. 할렐루야. 부요를 만들어내는 자.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앞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거짓말장이야.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천국 가지고는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다 거짓말장이로 그들은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짓말장으로, 그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아도 내가 한 말은 참되니.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요 스타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자는 너희이니, 너희가 유명한 자가 아니가 무명한 자가 아니고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가 유명한 자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의 자리에 옮기게 하는 구별된 삶의 직분자, 그리고 오늘 내 직분이 너무너무 존귀하구나,
아름다운 교회 권찰, 아름다운 교회 집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왜? 그 귀함을 통해서 능력이 오거든. 그 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거든. 그 귀함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직분이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 직분의 은혜를 함부로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금년 52주는 하나님 부요가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쏟아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